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무겁죠.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의 사태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좀 들여다보면은 기가 막힌 점이 있죠.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에 또 논리가 있죠. 정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저 나쁜 나라가 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저들이 지금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란은 저 서구의 제국주의와 침략에 맞서서 저들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자신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의들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판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의죠.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옳음을 위해서 너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 속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더 죄 없는 민초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마다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그 정의가 오히려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정의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나라에서는, 특별히 젊은 세대가 주장하고 있는 정의는 공정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불공평하다 싶으면 즉각 반응을 합니다. 특혜를 얻은 것 같고 새채기하고,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샘과 더불어서 그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솝의 이야기 중에 물론 좀 각색은 됐지만 사자의 몫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이제 여우와 늑대가 팀을 이루어서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늑대가 막 산을 휘젓고 가고 막 사냥감이 튀어나오면 이제 사자가 물어 죽이고, 그리고 이제 여우가 그것을 한 곳에 모으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토끼가 수십 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가 야 이걸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랬더니 늑대가 이제 사자 하나, 나 하나, 그리고 여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공평하냐? 라고 하면서 늑대를 그렇게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여우가 기겁을 하면서 머리를 굴렸죠. 이렇게 되면 나도 어떻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사자는 10, 그리고 난 1마리, 사자는 11마리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 이게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족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게 사자가 왜 10마리, 난 1마리, 이게 어떻게 이게 공평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야 너는 하루에 1마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나는 10마리 먹어야지 배가 차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평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공평이라고 하는 논리죠. 웃기면서도 씁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공정하다는 것이 뭐냐, 자기 기준이고 또 아니면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자의 논리가 공평이 되는 현실,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사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평과 불공평, 정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공평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정말 이 집안에서 성실껏 착실하게 잘 이렇게 감당했는데, 나에게 친구들과 더불어서 염소 새끼 1마리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목도 주지 않다가 지금 저렇게 창기와 더불어서 완전히 집안 말아먹고 저렇게 자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이 항의가 어떻습니까?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착실하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나도 가가지고
그냥 내 뭘 거 즐기며 뭐 재산 받아먹고 와도 이렇게 받아줄 건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되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뭐 아니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층 더합니다. 이게 뭐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이게 불공평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할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죠. 먼저 전제할 것은 오늘 이제 20장 1절에서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아니에요. 포도원이 아니라 뭐와 같다? 집주인, 바로 그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집주인의 마음이 하나님 천국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죠. 집주인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원이 이제 수확할처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포도원이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가 있죠. 이게 길지가 않아요. 비가 오기 전에 이걸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품꾼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제 3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6시입니다. 6시 이른 돈둥이들에게 나가서 갔더니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좀 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감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 주인이 다시 이제 6시라고 했는데 9시입니다. 그리고 또 9시, 오전 12시에 나가서도 또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면서 품꾼으로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11시에도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보시고도 이렇게 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제 3시에 나가서도 나갈 때에도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을 봤다. 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보고 있으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다 생각 들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고 있으면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지금 제 3시에 새벽 6시에 나갔던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11시에 있던 사람에게도 얘기했죠. 오후 5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르고스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얘기를 했죠. 내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뭔가 물론 스펙이 부족함도 있겠지만 뭔가 형편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운이 없거나 시험 많은 데가 떨어졌거나 이렇게 되어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이런 내용들까지도, 그러니까 개인의 나태함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들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다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채용되지 못하여서,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가족이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품꾼으로 이제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라고,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오늘 이제 이 11시에 있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먼저 제 3시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서 일을 하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고 있으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공정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이게 공정한 거야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너에게 지금 공정한 것을 모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공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일꾼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뭐 짧게 늦게 많이 일한 사람도 있고 적게 일한 사람도 있죠. 뭐 5시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6시가 되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이렇게 품삯을 나눠주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장 먼저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 먼저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놀랍게 한 대란우유를 주는 거예요. 하루치 품삯을 주게 된 거죠. 놀랐겠지요. 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지만 저분이 나를 이렇게 채용해 준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하루 품삯을 주다니.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가족들을 먹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날 마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걸 보고 있던 뒷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물론 이제 더 먼저 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왔던 사람, 이 새벽부터 왔던 6시부터 왔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이게 생각이 들겠죠. 이야, 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줬네? 그러면 나는 지금 12시간 일했어. 그러면 뭐 12배를 주나? 아니면 뭐 적어도 인센티브가 있겠지 라고 하는 뭔가 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나왔는데, 차례가 와서 손을 내밀었더니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방금 전까지 설렜던 기대가 뭔가 이제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원망이 터져 나왔죠.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대학 볕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하십니까?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의 논리가 어때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금 1시간 일한 사람과 지금 내가 이렇게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주기로 하는 것을 순서를 좀 바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왔던 사람, 제일 먼저 6시부터 왔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은 그래,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하루 품삯이 있다 하고 이제 감사하다라고 돌아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왔던 사람은 하루 품삯이도 갔다고, 마지막에 이제 1시간밖에 일한다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서 너무 좋아, 이게 감네. 뒤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집에 갔으니까 자기도 기쁘고 다 원망받을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인데, 그런데 주님은 왜 지금 거꾸로 이렇게 지금 하게 하셨을까?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듣는 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부터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주인이 지금 원망하는 그 일꾼들에게 대답을 했죠. 내가 당신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 분명히 그대로 주고 있다. 내 것을 가지고 지금 너에게 주는 것이고 네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 것을 가지고, 어쩌면 주인이 손해를 받을지언정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인데 네가 왜 따지고 있느냐? 네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는 이게 더 공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대답은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인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공정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불편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20장을 봤지만 그 앞장의 19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중간 정도에
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 계명 지켜야지. 내가 그런 계명들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셨던 것이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내게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죠?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꾸면 이런 말이잖아요. 어쨌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놀라였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노력과 정말 열심을 가지고 했는 것도 안 된다면 누가 천국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꼭 이게 이제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이제 문맥도 모르고 구원의 핵심도 모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 아까워가지고 지금 주님도 못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일찍부터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3년 동안 이게 고생하면서 마치 이 뜨거운 태양반에서 지금 이 12시간 일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받을 상금과 보상은 뭔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속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지막에도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뭔 얘기하실까요? 너 지금 먼저 주님을 따랐다고? 먼저 주님 앞에 많은 걸 헌신했다고? 근데 너의 이 마음이면 먼저 된 자가 너 나중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 될 수 있어. 그리고 꼴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먼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원 핀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자신의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너 6시에 온 품구가 다를 바 없이 나 먼저 왔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너 꼴찌야, 너 하나님 나라 자격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된 것은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기가 어부이셨던 시절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자기를 불러주셨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샌가 자기가 공로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주님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뭔가 상금이 있겠지요 라고 하는 마음들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먼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나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저렇게 교회를 다녔고 11주도 하였고 다른 사람들 놀러 다니고 세상 즐길 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면 뭔가 나에게 잘해주셔야죠. 몫이 있어야죠. 저 사람들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역사죠. 그걸 구하고 있는 마음들,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믿었는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봉사했는가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따라서, 특별히 구원의 역사는 가장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공로 없지만, 자격 없지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나의 계산, 나의 노력, 나의 공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인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사실 당시의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일꾼을 지원하는 것에 앞장서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냥 청지기에 맡기고 말고요. 원래 다른 데에서 있다가 그냥 계산만 해가지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아침만 나가지 않고 9시도 나가고 12시도 나가고 오후 5시까지도 계속 5번이나 지금 장터를 나간 거예요.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손이 부족해서요? 만일에 일손이 부족해서라면 5시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5시에 나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렇게 놀고서 아무것도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채용되지 못하여서 하루 품삯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빈털대로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빈손으로 지금 처자식들이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그 하루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장터에서 버려지듯 서 있는 자들을 향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계속 나가서 그들을 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로 없지만, 자격 없지만 누구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릴 수 만한 어떤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 포도원으로 오라, 나의 나라로 다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곧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민족들의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요, 세상도 우리를 외면하고요,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그 구원 받을 때만의 이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 이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나의 자격과 나의 품삯과 내가 했던 것을 가지고 이만큼 주셔야지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통용되는 논리는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오후 5시에 있는 일꾼처럼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던 은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나의 품삯을 계산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잘해 주셔야죠. 뭔가 내 삶에서 뭔가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죠. 그러는 나의 품삯을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먼저 왔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돈과 인센티브를 보이고 굶주려 보이는 그런 이웃의 처지는 보이지 않게 되면, 능력은 최고일지 모르나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후 5시 온 사람처럼 내가 이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지금 외면했는데 우리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한 달란트나 한 데나리온 나에게 주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5시 온 사람의 마음은 넘치는 은혜가 자기 안에 있었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다음 날엔 좀 더 일찍 와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아니다, 가장 1등이다, 먼저 된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먼저 된 자들이시죠.
일찍 믿으셨잖아요. 저는 모태에서부터 믿었고 맨날 자랑합니다. 저희 가문은요 믿음으로 4대째라고 막 그렇게 자랑하지만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제 마음이 이런 자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요, 잘 되게 해주셔야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 이렇게 집사님으로서 계시지만 여러분 먼저 오셨지만 결코 먼저 온 자가 나중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그 은혜 놓치지 않고 주님 나라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천국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같이 실현해 가고자 하는 너희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뒤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 20장 말씀 이후에 한 이야기가 나오죠. 20절에 보게 있으면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들 야고보와 어머니가 와가지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좀 뭔가 대단한 나라를 세울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좌쪽에 좌의정 여기정 좀 높은 자리 좀 세워달라, 이렇게 좀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나중에 그 제자들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붕괴를 했습니다. 왜 붕괴했겠습니까? 자기들도 그 자리를 탐하고 싶었는데 지금 먼저 선수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의 논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대우, 더 많은 거 갖고 싶다. 그것이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한 생각하고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 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를 향하여서 불러다가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25절부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분내고 화내고 있는 것들은 뭐 때문입니까? 세상의 논리 때문이요. 세상의 강자의 논리죠. 집권자들이 이끄면 자금 많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사자의 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게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너희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특별히 가장 정의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요,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가장 권력이잖아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차등과 경쟁을 통해서 막 이익을 극도화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더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의 공평처럼 강자의 논리가 공평이 되어가면서 소위 낙수 효과, 그렇게 사자가 많이 이렇게 힘이 세지고 많이 얻으면 또 나중에 통해서 또 나눠주겠지라고 하는 거, 부가 분배되겠지,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분배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그 물이 좀처럼 아래로 흘러내려오지 않죠. 공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항상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외치지요. 그래서 정작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6시 온 사람의 일꾼이 5시 온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한 데나리온도 얻지 못한다면, 그 몫을 얻지 못한다면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으며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계산해 버리고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게 되어서 그래도 저 사람이 오늘 저녁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느냐고, 불공평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논리와 전혀 반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꾸로 서 있는 나라를 계속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강조하고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천국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국리력 있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입니다. 모두를 살리고자 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더 낮은 자, 더 어려운 자들을 먼저 돌보고자 하십니다. 오후 5시에 오는 사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 그만큼 소외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일한 만큼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국률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지금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법의 공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공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눠줄 때만이 진정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일찍이 철학자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실현됩니까? 잘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공산주의를 이루자는 게 아닙니다.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을 뺏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나눠줘야 된다.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분배의 정의는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오후 5시에 불려 들어온 일꾼임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장터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넉넉하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님이 강조해 주셨죠.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것, 그의 지위와 능력과 가장 높은 곳 가운데 계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섬기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원수되고요, 조롱하고요, 비판하는 자를 향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향하여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천국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네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일꾼이 되어가 있다고? 그런데 너 여전히 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섬기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말하겠죠. 그렇게 살면 손해라고,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안아야 한다고.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둘 수 있는 품삯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5시 온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법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의 정의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다가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에 대한 이 그림을 봤습니다. 이분이 17기 네덜란드 황가였던 야코 빌렘스 데 베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이제 지금은 헝가리에 이렇게 보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좀 보고 있으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먼저는 지금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신 분, 왼쪽이죠. 여러분들이 보기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먼저 온 사람이겠죠. 왜 나는 지금 12시간씩이나 일했는데 열심히 지금 내가 지금 포도원을 위해서 힘썼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됐냐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공정을 가지고, 자기 정의를 가지고 지금 주인을 향하여서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나중될 수밖에 없다,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천국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쪽에 사람이 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쪽에 밑에, 왼쪽 밑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한쪽이 이렇게 손이 불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같고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연약한 주체가 있고요. 여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소외된 사람들이겠죠. 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인데 12시, 지금 5시 늦게 와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데나리를 받아가지고 그걸 받고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하늘 품삯을 가지고 이 같이 있던 아내와 옆에 있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감격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세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다들 정의를 구하고 있죠. 내가 옳다, 그러면서 지금 싸움을 벌어가고 있고, 그 싸움 때문에 비극으로 흘러가고 있는, 서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의를 외치면서 불만만 가득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공로 없지만, 자격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고, 이 귀한 은혜를 얻게 해주셨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얻고, 또한 내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같이 나눠주면서, 같이 거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쁨이 있고 긍휼이 있고,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고, 거꾸로 되는 사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긍휼의 논리로,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내 것을 계산하는 대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지금 5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같이 나누어 주시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 이렇게 높여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또 감사히 여기면서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